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신념을 가진 12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어부, 세리, 농부였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이나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12사도의 마지막 순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는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름받은 세 사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본명은 시몬이었던 이 남자는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그의 손은 굵은 밧줄과 그물에 익숙했고 그의 마음은 바다만큼이나 넓고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석 같은 남자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에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갈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평범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부인은 그를 평생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의 용서의 기회를 주셨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그 겸손이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으며 사실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먼저 만났던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전형적인 중개자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선호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안드레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승천 후 스키타이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진실한 성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안드레는 로마 총독 에게아스의 아내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총독은 안드레를 체포했고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드레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후에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게 되었고 스코틀랜드의 굵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 선한 십자가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십자가여, 사랑하는 선생님의 몸이 매달렸던 십자가여, 나를 받아들여 주소서.
아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즉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등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형제 중 한 명이었는데 이는 그의 열정적이고 때로는 성급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그는 매우 의욕적이고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을 때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주여,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의감과 동시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서기 44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고보를 고발한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했고 결국 야고보와 함께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 물으셨을 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우레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네 사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해 본다면 이는 인간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요한은 성급하고 배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을 금지시키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를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댄 그 순간,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는 부탁을 받은 그 순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절의 고도에서 그가 본 환상들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던 그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이 그를 들것에 태워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린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시냐고 묻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니라. 이것만 행하여도 족하니라.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가장 거친 성품도 사랑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대략 서기 100년경 에베소에서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죽음 역시 순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은 베드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그는 매우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듯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각 사람이 조금씩 받기에도 부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잡한 신학적 설명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성격은 때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매우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빌립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터키 지역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때때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빌립의 순교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뱀 숭배 의식을 중단시키려다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빌립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회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향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입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이나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실함과 일관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시자 그는 즉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돌로메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매우 신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속지 않았고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신이 서면 완전히 헌신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성격을 간파하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승천 후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도에서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은 이런 번역 작업에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그는 왕의 동생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돌로메의 성공적인 사역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바돌로메의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바돌로메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지만 바돌로메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의 순교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렸으며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종종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마태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세리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과의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마태 역시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해 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는 마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마태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매우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세리로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데 익숙했던 마태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심지어 왕족들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마태는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던 중에 칼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세리에서 복음서 기자가 된 마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네 사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빌립은 실용주의자에서 진리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 회의주의자에서 확신에 찬 순교자가 되었고 마태는 배신자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역시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 사도의 이야기로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젤롯,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면들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심과 확신, 겸손과 열정, 배신과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도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그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별명입니다. 도마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철학자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유대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위험을 걱정하며 말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 완전한 헌신을 하려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얼마나 간절히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는지 그래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큰 실망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손가락을 내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가장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승천 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남인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오늘날에도 인도에는 성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 왕족들도 개종시켰습니다. 도마의 순교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는 인도의 한 산에서 기도하던 중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들은 그가 힌두교 브라만들의 미움을 받아 순교했다고 하고 다른 기록들은 그가 왕궁의 부패를 고발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때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그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로 큰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이 작은이라는 말은 키가 작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심리적 여정은 더욱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이나 사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친밀함이 때로는 객관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과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 즉 유다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고 불림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렸으며 매우 열성적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때때로 성급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데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순진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승천 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시몬 젤롯과 함께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매우 효과적인 팀이었습니다. 다데오의 열정과 시몬의 경험이 서로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데오의 순교는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다데오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곤봉으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 젤롯의 이야기는 정치적 열정이 어떻게 영적 열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젤롯이라는 별명은 그가 열심당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에 맞서 무력으로라도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급진적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시몬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력 저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시몬 역시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칼과 창으로 로마군과 싸우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시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해방이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영적 자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승천 후 이집트와 영국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들은 그가 브리튼 제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모험심과 개척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때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려던 그가 이제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의 영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몬의 순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다데오와 함께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였다고 합니다. 한때 지상의 나라를 꿈꿨던 그가 마지막에는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인물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다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며 동시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가룟 사람이었는데 이는 유대 남부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는 그가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인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적 차이가 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다른 제자들과 약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동교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그를 충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가 때때로 그 돈을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실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분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택하시자 실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면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메시아적 권능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고 진실은 유다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30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이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돈이 주된 동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다의 죽음은 다른 사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곤 30을 되돌려주려 했지만 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몸이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도 한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기적을 행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와 같은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사도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자연사한 요한도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 정치 활동가들이 세상을 바꾼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어려운 길을 걸을 것인가? 12사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온 세상에 기독교를 퍼뜨렸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걸어간 마지막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거꾸로 선 십자가부터 가룟 유다의 절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믿음을 통해 역사를 바꾼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의 의미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치료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도마처럼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태처럼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유다처럼 후회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회개했고 마태는 배신자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우르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더 큰 사랑과 진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사도와 같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순교가 아니라 일상에서 진실을 말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용서를 실천하는 작은 용기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도 이 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들과 같은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축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